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40과 내 안의 도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았던 도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12제자들의 성향들은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각 사람의 기질의 장점은 극대화하여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은 보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장점은 더욱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단점은 보완해 주셔서 우리의 성향과 삶이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석이 되어 빛나게 하십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 도마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시대의 말인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그리스 말로 둘 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도마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나 교회사에 살펴보면 도마와 같은 사람들, 곧 도마의 쌍둥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도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도마의 쌍둥이들은 아닌지 의심해 보며 도마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점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수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점을 살려주시고 그 단점을 보완해 주셨습니다. 도마도 의심이 많았던 단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완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 도마는 영광의 밝은 면보다 어두움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생사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두 여동생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틀을 더 계시다가 급기야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도망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그곳에 다시 가시겠다고 하니 제자들이 걱정하며 반대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도마를 알 수 있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저지하지 않지만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발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도마 사이에 극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도마는 예루살렘이라는 문제와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 즉 어둠을 먼저 바라보고 엄청난 걱정과 염려에 빠진 것을 발견합니다. 대단한 것은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두움을 먼저 바라보는 영적인 비관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도마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에 대한 위협에 의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걱정과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단한 점은 그런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르기보다 걱정하고 근심하며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도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2. 도마는 믿을 수 없으면 질문하는 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며 제자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거하였다고 할지라도 도마는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바로 이 도마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기준과 힘이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하는 도마의 질문을 통해 가장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정직하게 회의하며 질문하는 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구도적 질문이며 도마의 질문은 신앙적인 회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도마처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질문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질문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방법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도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 오늘로 하면 주일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모든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함께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낭망하고 절망하여 홀로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함께 오셔서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모두 다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던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을 때 10명의 제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무려 10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증언하여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첫째, 도마를 통해 주님께 질문하는 정직하고 열의에 찬 신앙의 뜨거움을 배웁니다. 도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도 관심이 있기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회의나 의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없는 무관심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품은 물음표는 언젠가 반드시 마침표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왜 아픈지, 두려우면 왜 두려운지, 낙담하고 좌절하면 주님 앞에 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것을 질문으로 쏟아내시면 그것이 가장 순결하고 솔직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 도마를 통해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도마는 3년간 예수님과 뜨겁게 동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옛날에 청교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이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마를 통해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여야 함께 깨닫게 됩니다. 셋째, 도마를 통해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자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보여야만 믿는 도마의 쌍둥이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내일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도마와 같이 주님을 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복된 사람은 지금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도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만지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도마와 마찬가지로 무언가 나타나고 무언가 느껴지고 무언가 확실할 때에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 이후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변화되어 그가 순교하기까지 믿음의 삶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불안과 의심이 들 때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간구하고 주님께 믿음을 구한 후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그룹 공과 제40과 성경의 인물 도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